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14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나는 누구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물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독립을 꿈꾸며 삽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값을 지불을 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가를 늘 알고 알아가고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바라심 그 몇 가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오늘 첫 번째 하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바른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 그 눈을 감고 입을 열어서 찾고 구하고 내 부족한 것도 내어놓고 용서도 구하면서도 받고 또 감사도 드리고 내게 더 필요 소용되는 것들을 하나씩 다 구하지요. 그러면서 찾으라 또는 두드리라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도 기억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마치잖아요. 옳고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에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요?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띔해 주셔요. 네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라. 깜짝 놀랄 만한 사랑 받은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 큰 사랑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붙잡고는 이 손을 도저히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좋을 때도 또 좀 내가 안 좋을 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도
또 내가 슬플 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 짐이 좀 무거울지라도 더 가벼울 때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요한 것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을 했잖아요. 네 생각, 네 마음, 네 목숨, 정성 다 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뭔가 다급한 마음이에요. 주는 부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힘듦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큰 문제,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다급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지금 자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나그네 길을 걸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행인이며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 행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나그네 길을 한번 보세요. 때론 아주 그냥 안개가 낀 것처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또 내 느낌에 그냥 뿌연 거, 선명해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길, 답답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봄꽃처럼 활짝 피어난 내 입술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늘 기도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왼편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올 때도 있고 오른편과 같은 상황이 내게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왼쪽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오른쪽과 같은 일을 내가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변치 않은 사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 니도 나에게 변치 않은 사랑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변덕을 부릴 뿐인 것이죠. 우리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대로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잘 하려면 한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성경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책을 가까이 가다 도라는 것이 아니고 읽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늘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똑같은 글씨예요. 국어책에 있는 글씨나 성경책에 있는 글씨나 똑같은 글씨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나의 감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느낌이 달라지도록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얼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절박함과 간절함을 이 말씀 속에 지금 담아놓고 있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꼭 드려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는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표현들이에요. 보면은요, 분향함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저녁 제사 같이 말은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그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까지 주님의 심정을 나타내셨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말들일까요? 진실된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적에 너무 또 힘들어서 한 번 더 구하지요. 아버지,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셔야만 됩니까? 이 십자가 내가 꼭 쳐야만 됩니까? 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고쳐 먹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하셨다, 그것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지금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같이 이 표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바라심이다. 그럼 내가 꼭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면서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성경 곳곳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늘 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이다 이 말은 하나님 면전이다 이 말이죠. 면전은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언어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의미로 말들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예를 들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또 사랑의 말, 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히.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들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들을 다 모아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나와요. 밝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요, 밝은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굉장히 무거운 말도 있어요. 스펀지가 그냥 물을 품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말도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은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확 상하게 해서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밝고 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추한 말, 어두운 말, 누추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듣는 이에게도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기 전에 내 마음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선하고 좋은 것을 많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곳간에 좋은 알곡들 많이 담기 원하시지요? 그보다도 더 원해야 할 것이 뭐냐? 내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의 곳간에 좋은 것을 많이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나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나도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쑥 튀어나버린단 말이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이 좀 지켜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네, 정말 복되고 복스러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말버릇도 고치고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도 정말로 많이 듣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했었던 일들.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그 속담, 격언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외우라고 하는지 방학 숙제가 그였잖아요. 막 암기하는 거. 근데 그때 암기해놓은 것이요, 지금은요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과 관계된 것,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건 그냥요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와.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이게 새겨놨는지. 말의 소중함이지 않아요? 말의 중요한 것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총알처럼 박혀있는 것도 있어요. 빼내려고 안 빠져나가. 이것은 두고두고 서운하잖아요.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 우리는 상처로 남는 말도 있고 용기를 주는 말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는 큰 은혜가 꼭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근무 잘 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경계근무를 잘 서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일, 악을 행하는 자들, 어떤 특정한 인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의 결과물로 얻어온 것들에 그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거기 안 가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참에 대한, 참, 진리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다 거부해버립니다.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도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 세상에서는요,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이 더 크고 많을 수가 있어요. 더 화려하고. 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과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계근무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물들어가지고 진수성찬에다가 화려하고 큰 것만 있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야, 나는 언제나 저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온 줄도 모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온 줄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좋은 것이야. 여기가 세상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차고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부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여자만 갈 때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다 갈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은 움직이고요, 나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까 막 담대함이 막 누구보다도 크고 안 흔들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요. 저도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이게 사람인 것이거든요. 다윗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경계근무 잘 살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도록 하나님, 나 꼭 붙잡아 주십시오. 이 정신과 마음이 오늘 고백 속에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뭐 괜찮아. 이게 가장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항상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로 향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두고 사십시오.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듣기를 잘해라. 듣기를 잘해라. 5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야, 의인이 나를 이렇게 막 치나? 친다가 도대체 뭘까? 어렵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책망할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나를 친다 이 말은 말로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좀 불편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옳은 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듣는 내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내뱉어버리죠. 나도 다 알아. 네만 알고 있어? 나도 안다고. 이게 우리 대꾸잖아요. 그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옛적 말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말들이,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쓴 게 약이다 이 말이에요.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쓴 게 약이다는 말을 오늘 일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쓴 게 약이다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요. 잘 안 쓴다는 거거든요. 안 쓴다는 것은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막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들으려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말까지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면서 내가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용도에 따라서 표현도 달라지는데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 기름이에요. 약. 향기로도 쓸 수 있는 것이 기름이에요. 또 맛을 내는데도 쓸 수 있는 것이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시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기름같이 여기겠다 이 말은 때로는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고 그런 표현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건네온 말은 나에게 약이 되고 내 인생을 향기롭게 하고 내 삶을 만나게 하는 것일 줄로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 듣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들읍시다. 잘 듣고 잘 듣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욱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나를 사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바라심을 알고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또 자식, 또 그래서 우리 가정, 이렇게 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바라심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 이루는 우리들의 삶의 시대가 온전히 되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